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존재성 아무려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2014년의 52번째 되는 날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또한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자가 신앙하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종종 기독교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신자가 되었으니 신자로서 어떻게 승리하고 신자로서 어떻게 세상 앞에 당당해지며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가를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같은 신자끼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특별 대접해 주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자들보다 더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얼마나 때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이미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잘 살펴보셔야 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종종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그런 형통함을 대뜸 알아보았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삶은 세상에 살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의 삶은 형통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라면 요셉은 사실상 처음부터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고비를 거치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나 또 그녀의 계략으로 인하여 지하 감옥에 갇혀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노예로 팔리는 것이 무슨 형통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10여 년을 갇히는 것이 또한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시게 되냐면 당시 교회들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내용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성도들과 그를 못마땅히 여기는 성도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바울을 자기의 사도로 인정하셨다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겠냐? 반면에 우리는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류의 그러한 소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이견과 소란들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하여 하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무려면 어떠냐? 아무려면 어떠냐? 뭘로 하든지 주님만 전파되면 되지. 이것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그에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달에 번역된 그 신앙서적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영어로 영어의 원제목은 Why God이에요. Why God?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책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겼습니까? 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이 왜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건만 이 고난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라는 기도와 질문들을 사실상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 질문들은 오늘날의 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했고요, 욥의 항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몸에 더 이렇게 감이 몸에 잘 와 닿아요.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시편 73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고요. 좀 한숨과 그리고 푸념과 자조를 섞어가면서 읽으시면 말씀이 더 리얼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찬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세상에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시편 73편의 기자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깨끗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며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 살고 훨씬 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의외로 크리스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노라고 하는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아마도 10대 재벌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랜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랜드 그룹의 박상수 회장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대기업에 되었는지 그 맨날 우여먹고 또 세계적으로는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굽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돈 많이 번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단골 손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밖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 씻고 찾아봐야 예수 믿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내용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것을 깨우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주는 것이 아닌게벼 깨달아지시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생각해 보시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인습과 전통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아니어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치성면 감천인 신앙.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잔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신앙,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절에 가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공을 드리는 대웅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명부전 그리고 삼성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명부전과 삼성각을 그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찾습니까? 명부전에는 조상신이 있고 삼성각에는 산신, 칠성신, 복성신, 그리고 여기에 삼신할매까지 모시고 있어서 재물과 수명과 후손의 복을 관장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지방에 닳도록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곳에 달려가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확고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성경은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어렵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씩 듣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나의 말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딴 데 있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늘 다른 것에 헛떡이고 다른 것에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히 깨우치고 살아야만 우리는 우리 삶의 복을 다른 데 가서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애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해 신자의 생애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혹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도 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로 했다면 죽이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로 했다면 높이시는 것으로 뜻이 있으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려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좋습니다. 아멘 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좋습니다. 아멘 하는 자리에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존재성입니다. 우리의 위됨을 세상의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낮추어졌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높아졌다고 해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결과와 상황에 관계없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 있는지가 중요할 뿐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